말씀으로 삶을 세우는 90일 훈련 이렇게 표어를 붙여놨지만 이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해야 되고요. 이렇게 산다면 3개월 후에는 우리의 많은 삶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90일은 짧은 거리가 아니죠. 장거리 훈련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영적 근육을 만드는 체질 개선을 위해서 하고요. 만약에 체질 개선이 되지 않으면 축복이 오고 은혜가 와도 사실 은혜를 받은 것은 사실이요. 네가 근육이 없으면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그러면 또 그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은 사실인데 근육이 없어서 감당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9월달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경주인데요. 90일 경주라고 보면 됩니다. 90일을 또 3분의 1로 한다면 한 달 경주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주를 하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본을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증인들이 나와요. 믿음의 증인들이 시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본을 보여준 사람들을 보면서 메시지를 듣고 힘을 얻어 그들처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으로 보여준 사람들이다. 누가 보여준 사람이 있으면 닮아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러죠. 본을 보여준 증인들이 보여줬어요. 어떤 것을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 것들을 믿음의 증인들이 본을 보여줬다는 거죠. 어떻게 살지 아니라 성경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 어떻게 이겼는지, 어떻게 무거운 짐을 벗었는지, 어떻게 승리했는지 본을 보여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듣고 살아야 돼요. 특별히 은혜를 받아도 다시 영적 근육이 없어서 우리가 쏟아버린 경우가 있죠. 다시 말하면 낮은 가치관이에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낮은 가치관으로 또 살아보면 그 자리로 가버려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눈높이로 하고 믿음의 승리자들의 가치관을 배우기 위해서 늘 이렇게 키워야 돼요. 그러면 은혜 받는 것이 그렇게 커가요. 가치관이 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믿음의 경주로 하는데 훈련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꾸준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치아 교정하는 사람들 보면 좀 이뻐지려고요. 1년을 고생해요. 1년을 고생.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밥 먹고 또 뭐 양치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한 것 보면 참 불편할 것 같아요. 근데 1년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하면서 체질 개선을 한 번도 은혜 받고 안 해요. 꾸준히 해야 돼요. 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이런 체질 개선이 되면 그냥 돼요. 근데 체질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억지로 한 번 하고 다시 그 자리로 가고 억지로 한 번 하고 그 자리로 가고 맨날 이것이 반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하면 나쁜 습관이 우리 가운데서 저절로 떨어져 나갑니다. 열매 맺지 못한 습관이 있어요. 승리하지 못한 습관이 있어요. 그러죠. 아무리 맺으려고 해도 승리하지 못한 습관, 열매를 맺지 못한 습관은요. 맺으려고 애를 쓰는데 기한전에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습관이 되면 좋은 자세가 되면 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때 가지치기를 해라 그랬어요. 예, 쓸데없는 가지 다 잘라야만 하나를 맺어도 영그러워진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너무나 세상 것을 많이 달락달락 달고 있으면 자, 너무 복잡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다 차단해버리면 사는 것이 쉽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경주로 하는 것은 나쁜 습관을 고쳐야 된다. 거친 습관을 고치고 예수 닮은 삶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짐했다고 은혜 받아서 다음날 확 바꿔진 것은 아니에요.
너 은혜 받았잖아. 어제 예배 드렸잖아. 너 교회 갔잖아. 얘 그렇게 안 바꿔져.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을 해도요. 그게 아니에요.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될 때까지는 사람들이 조롱을 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 보여주라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공사 중이에요. 집이 건축돼야 되죠. 그래서 세상에 마귀가 주는 조롱거리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요.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경주할 때 사람들이 마라톤 선수들 경주할 때는 아마추어는 참가의 의미를 둬요. 완주의 의미를 두죠. 그런데 프로들은요, 상을 위해서 뛰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프로입니다. 그냥 교회 한번 와보고 교회 한번 와주는 마라톤 선수가 완주했다고 의미를 둔 것은 아니에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절제도 하고 끊으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용서도 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기도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연습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뭐한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장거리 경주는 승리입니다. 자, 운동을 하면서 나는 오늘 질 거야 이렇게 마음 먹으면 그 게임 안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약해. 그래서 교회 그냥 가는 것에 의미를 둘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초보자든지 신앙생활 오래 하든지 간에 무조건 주의 은혜를 입어서 승리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정신력으로 새겨져야 되죠. 나 한번 가줄 거야? 한번 교회 예배 드릴 거야? 이런 신앙은 벌써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을 이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기게 하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다윗에게 그냥 이기게 하신 거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예배자입니다. 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켰다는 겁니다. 자, 예배는요, 계명을 지킨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죠. 계명을 지킨 겁니다. 첫 번째 이걸 지켜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다윗은 꿈을 말했습니다. 자, 할렐루야. 예, 성립해요. 꿈을 말하니까 성리를 줘요.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열매를 주죠. 근데 신음소리한테 무슨 열매를 줘요? 내 마음의 고백이 간절하며 꿈인데 내 마음의 간절함을 주님은 더 잘 알아요. 내 마음의 목마른 간절함, 꿈을 말하는 사람에게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꿈을 말하십시오. 현실 어려운 거, 자, 말하지 말고요. 현실은 인정하세요.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이렇게 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세우십니다. 강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이런 꿈을 말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에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것 중요하죠.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합니까? 모든 무거운 것을 버려야 됩니다. 가지치기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을 보여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이기죠? 성경 보세요. 어떻게 이기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에게 나눔을 들으십시오. 마음이 쭉 무너졌을 때 목사님이나 또 신앙에 본인이 된 도움이 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뭐 목사님 힘들어요 그러면은 다른 얘기 안 해요. 그 답을 주려고 한 것은 아니요. 저에게 찾아오면 대부분 그래요. 내가 신앙으로 힘들었을 때 이겼던 얘기를 해요. 너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답을 주면 안 돼요. 자, 감당하지 못한 사람에게 그 답을 주면 또 부담해요. 그러나 내 삶을 통해서 그가 위로받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아서 너도 나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를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일어나 아니랑 큰일 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 신앙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11장에 증인들이 많이 있고요. 본문에서는요, 증인들의 간증을 들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에 승리했는 것을 보면 무거운 것을 버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마라톤 선수들 보죠. 외국에서도 여기 와서 뛴 거 보죠. 봄에. 아주 가볍게 돼요. 좀 털어야 돼요. 뭘 털어야 돼요? 나를 털어야 되고, 가족을 털어야 되고, 자녀를 털어야 되고, 내 하고자 원하는 집착을 털어야 돼요. 그래야만 뛸 수 있어요. 그런데요, 너무나 무겁게 뛰니까 뛰려고 하는 그 애쓰는 모습은 보여요. 그런데 무거워서 주저앉더라고요. 무거워서 주저앉은 모습을 봐요. 그러나 아무리 일으켜 주려고 해도 너무 무거우니까 자, 그 마음은 알겠어요. 예수님 잘 믿고 싶다고. 교회에 신앙으로 승리하고 싶다고. 그 마음은 알겠는데 그 사람이 자, 누르고 있는 짐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세우려고 해도 옷을 그렇게 입었으니 어떡해요? 그거 털어야 돼요. 자, 주의 이름으로 터십시오. 그래서 뛰는데 신앙이 경주를 하는데 승리는 주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을 때 그가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승리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집착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집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거기가 승리가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리가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살아 승리할 거야. 아닙니다. 승리는 믿음의 자리에서, 계명을 지키는 자리에서 승리를 주십니다. 예배드리면서 힘을 얻는 것이 승리입니다. 나가면 승리합니다. 근데 예배 통해서 자, 은혜를 못 받으면 나가서요, 싸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메시지 듣죠. 어려운 메시지 듣죠. 그래서 신앙으로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미끄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은혜를 받아야만 그 은혜로 오늘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안 된 사람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살지 못했는데 내가 고백하고 이렇게 다짐하고 오늘 주의 이름으로 갑니다. 승리하는 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 마음이 떠났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회개 역사가 주의 이름으로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안이 하고 마음의 꿈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인내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경기하다 보면 몇 번의 고비가 있다 그러죠. 뭐 10km에, 20km에, 뭐 30km에. 이런 고비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주기가 있어요. 잘 나갈 때는 옆에서 붙잡아주지 않아요. 혼자 해도 돼요. 근데 어려웠을 때 그때 내가 누구를 바라보니까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 어려웠을 때, 자, 잘 나갔을 때는 평안할 때는 잘해요. 근데 어려웠을 때 그들은요, 하나님과 멀어진 모습을 많이 봐요. 그것을 고비를 넘길 수 있는 것은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이게 승리예요. 이게 힘들면 아무 말을 줄이고 그냥 하나님 앞에는 주님 힘들어요. 이 말만 하면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로 나를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일으켜줘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승리예요. 반드시 신앙생활에도 굴고 고비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기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승리. 여러분 사업에도 고비 있습니다. 일에도 고비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 하는데도 직장에 들어가면 자, 잘해줄 것 같지 아니요. 다 싸움이에요. 고비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힘들 때 주의 전에 나와서 말없이 앉아 계세요. 그것이 이기는 비결이에요. 인내. 때로는 조롱도 받죠. 때로는 손해도 보죠. 때로는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죠. 그러나 이 메시지를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 뭐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든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일으켜 세워줄 것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경주는 구별입니다. 구별이 뭘까요? 예배 자리요. 힘들 때, 어려웠을 때 믿음의 경주는 구별된 자리를 내가 찾는 겁니다.
구별된 자리를 찾아서 은혜를 받아야만 인내할 수 있는 에너지를 받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 버틸 거야. 내가 버틴 것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사업하죠? 사업에 고비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이겨내걸 가지 아니요, 절대 못 이겨요. 나보다 뛰고 나른 사람들이 나를 이용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요, 그런 고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거 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움직이고 환경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렇게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구별된 자리예요. 믿음의 인내를 하기 위해서는 은혜 받아야 돼요. 이게 고비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너희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긴다는 겁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신앙생활은 인내.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메시지를 들었는데 방주 지는 것이 120년이에요. 만만치 않았어요. 우리는 한 며칠 동안에 후닥닥 해서 끝내려고 그러죠. 그런 것 없어요. 나무가 자라면은 풀처럼 안 자라요. 자란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1년 지나면 좀 자랐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변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출발했던 뒤를 보면 많이 변해봤어요. 풀은요, 확 자라가고 무너져 버려요. 우리는 풀이 아니에요. 거목입니다. 아멘. 믿음의 거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 자라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루아침에 바꿔자라고 말고 꾸준히 믿음의 달리기를 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인내로 해야 한다는 거죠. 인내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기한전에 열매가 떨어지는 이유는요, 인내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 고비를 못 넘겨서 그래요. 자, 이런 경험을 가지고 늘 우리가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자, 인내합시다. 아멘. 끝까지 인내하는 자, 끝까지. 여러분,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그 자리만 그냥 묵직하게 지키십시오. 결론은요,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상을 받습니다. 아멘. 교회가 뭐 은혜가 되네 안 되네 별소리 다 해도요, 그냥 그 자리에 지키십시오. 그러면 열매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인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인내 없이는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막 칭찬해 준 사람이 많을 것 같지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빛이고 세상은 어둠입니다. 빛이 가면 어둠이 놀래서 계속 공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반응을 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싸우면 승리합니다. 아멘. 어둠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 싸우면 됩니다. 그러나 승리를 보장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목표가 없으면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파트 재건축할 때 가족들이 사는데 무너뜨려져. 그래서 그 좋은 집에 살다가 아파트 입주하려고 집을 헐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입주할 때까지 좁은 집에서 살죠. 방 한 칸에서 서너 가족이. 그런데 그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지면 1년 후에 입주한다는 거예요. 목표가 있죠. 이겨나갈 수 있어요. 우리 생활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소망이 목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좋은 계절 옵니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의 삶을 미래를 열어줄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목표가 없으면 중간에 탈락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목표가 없으면 중간에 힘들면 그냥 나버립니다. 목표가 있으면 그러지 않습니다. 고비를 넘고 고비가 올 때마다 넘고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축복한다는 목표를 가지십시오. 아멘.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목표를 세워놓고
고비가 있을 때마다 믿음의 끈기도 필요하지만 믿음의 지구력입니다. 장거리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멘토도 필요하고 그렇게 나눔할 사람도 필요합니다. 혼자는 외로워서 못 듭니다. 그래서 믿음의 나눔을 하는 동역자도 필요하지만 멘토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9월달 힘든 상황이 분명히 온다고 생각합시다.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뭐해라? 바라보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아픔이 어떻게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이기셨어요?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이기셨다면 우리도 이깁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네 번째로는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도움. 어제 주일 설교 가운데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십니다. 다윗이 승리했던 것은 하나님의 큰 도움을 입어서 그래요. 그가 이기게 하신 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기게 하시는 거, 하나님은 나의 생에 큰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에 큰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예수님은 본문에서 모든 싸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승리하고 앉은 겁니다.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도우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화를 한번 여러분 보시는지, 페이스메이커 보셨죠? 페이스메이커를 봤는데 거기에 보면 돕는 자죠. 마라톤 하는데 진짜 우승을 시키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분위기를 잡아가지고 나는 이 페이스를, 분위기를 한 30km까지 자기 실력을 오버해 가면서 막 게임을 이끌어 갑니다. 그러면 자기 팀들은 자기 페이스를 갖고 가요. 그런데 다른 선수들이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고 자기 페이스를 놓쳐버려요. 근데 우승을 시키려고 하는 페이스메이커는 자기 팀들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페이스로 쭉 갑니다. 다른 사람이 지쳤을 때 그가 나중에 30km까지만 이끌어주면 그 이후에 그가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페이스메이커. 세상에서도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업할 때도요, 여러분 인생에도요, 우리의 관계에서도요, 반드시 페이스메이커가 있어야 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혼자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나를 돕는 자는 페이스메이커는 한계가 있습니다. 30km까지 다음에 그 이상은 그가 기고 놓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를 돕는 성령님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갈 때까지 내 인생을 도와주십니다. 완벽하게 도와주십니다. 다윗이 그 고비고비마다요, 그가 어떻게 이겼는가 하면 그분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그 환난 가운데, 그 포로 생활 가운데 많은 공격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이겼던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도왔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많다고요?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나를 보면 너무나 답답하고 깝깝하지만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9월 한 달 동안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그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페이스메이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의 손길, 자,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